자, 오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캐치프레이즈인데, 하나님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 고백입니까? 교회 생활 몇 년을 하다 보면, 근데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쌓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사실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그렇게 사실 어려운 고백은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나의 신앙 고백을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 고백이 완전히 자리 잡는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조금만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사적으로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원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던 대로 했는데 같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갑자기 우리는 여러분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아직 우리의 모든 삶에 이렇게 체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내면화되다,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고백이 완전히 나의 삶 속에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자신의 땅을 배정받아서 열심히들 자기의 생업들을 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자손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본토에 들어와서 여리고성 전투부터 아이성 전투를 거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위시로 한 남부 연합군을 격퇴하고, 또 저기 하솔 왕 야빈이 북부 연합군을 이렇게 구성했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북부도 다 섬멸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너희 손에 이들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 손에 넘겨주었나니,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은 누군가를 심판하고 징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에게 이 심판의 대상을, 징계의 대상을 넘겨주었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본토 사람들,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헷, 기르가스, 히비, 여부스, 이 7개의 부족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 사역의 도구로, 방법으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생명 살리는 그 사역에 쓰임받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의 두 왕을 하나님께서 친히 내쫓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아모리 두 왕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다는 겁니까? 왕벌. 여러분, 왕벌. 말벌한테 한번 쫓겨본 적이 있습니까? 무시무시하잖아요, 여러분. 벌떼가 막 쫓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도망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벌떼를 보내주셨다, 이런 게 아니라
혼비백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의 그 땅에 당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 혼비백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지도 않았는데 막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마치 벌떼를 만난 사람처럼 다급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행해 주신다는 거죠.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장애물이라든지 걸림돌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다 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고스란히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배 굽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려 애쓰지 않아도 광야에서는 상상도 못할 호사를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의 쓸 것을 나보다 먼저 아신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의 필요를 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나도 모르는 필요한 것들, 나도 모르는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엄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가 표정만 봐도 뭐가 필요한지를 알죠. 이 아이가 우는 것만 이렇게 들어도 이 아이가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지 배가 고픈지 아니면 잠이 부족한지 다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가나안 족속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가치의 싸움 아닙니까? 누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느냐, 다 끝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끝이 있고 누구는 끝이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다 끝이 있는데 끝날 때 어떤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느냐, 많이 쓰고 많이 쌓아놓은 인생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우리를 방법으로 써주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모리의 두 왕을 쫓아내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에 걸림돌 장애물 다 여러분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서 가실 때 가자 하시면 담대하게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서 가실 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담대하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민기적거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렛츠고 하면은 나도 같이 가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멈추라 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중지하고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똑똑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움직이자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심도 주세요. 그때에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조급함, 성급함 이런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이게 뭐예요? 평안이죠. 말씀이 주는 평안, 성령이 평안의 줄로 우리를 여러분 그 자리에 붙잡아 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거 채워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엄마는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아서 주기 때문에 책임자가 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의 성벽을 보면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는 야, 너무 무섭다, 저 성벽 너무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정작 자신들이 무서워했던 그 산성과 성벽이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야, 가나안 땅에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송이가 이만하고 막 곡식들이 너무나 그냥 잘 자라고 너무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이 부러워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책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경험한 바가 아니에요. 먼 나라 다른 민족에게 일어났었던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지금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연약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몇 년 전에 자신들이 다 누렸던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묵묵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책임자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추어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그 일들을 여러분 수행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나의 모습이 현재 우리가 받을 그 은혜의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가 축적된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내일의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해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우리 귀한 이대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